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독일 프랑크푸르트 라인마인 한인교회로 선교 동역자, 즉 선교사로 파송받게 된 김준호 목사라고 합니다. 먼저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정근영 목사님, 그리고 당회원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바름교회에서 청년 시절을 보냈고, 신학생으로 2011년 12월에 공릉교회로 전도사 사역을 하러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2016년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 열림교회라는 곳에서 이번 연도 5월까지 사역을 하고 사임하고 이제 독일로 가는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가게 되는 독일 라인마인 한인교회는 이곳에서 신무하셨던 강민영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고, 제가 그곳에 가게 되면 예배 찬양과 그리고 청년 사역에 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데 선봉에 섰던 사울, 그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를 만나 그로 인하여서 눈이 멀고, 이제는 그 충격으로 인하여서 정말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장면으로 시작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시작입니다. 사울은 누구입니까?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능통했으며, 또한 당대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여서 그는 그 시대의 최고의 엘리트이자 말하자면은 권력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유대인이란 신념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자들을 잡아들이고 괴롭히고 심지어 감옥에 가두는 일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돌을 던지던 사람들이 이 사울 청년에게 와서 자기의 옷을 그 발 앞에 내려두고 네가 이 일에 대하여 증인이 되어라 하면서, 이 사울이 바로 그 사건의 주동자이자 증인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예수를 미워하고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기세당당하고 신념에 찬 그가 이제는 다메섹으로, 심지어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원정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그가 지금까지 말로만 들었고 만나보지도 못했고, 또한 심지어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하는데 이제는 승천까지 하셔서 사람의 육신으로는 만날 수 없는 그 예수를 그 길 위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만나게 된 그 순간은 그의 인생이 전부 다 부인하게 되는, 그의 전 인생을 들어서 그의 인생이 모두 다 부인되게 되는 그러한 큰 충격의 사건이었습니다. 당당했던 그의 발걸음은 이제 눈이 멀게 되어서 그가 스스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이끌려서 가게 되었고, 이제는 사흘 밤낮으로 먹지도 못하게 되는 마치 세상을 잃은 듯한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그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내가 걸어가던 길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잘못된 길을 걸어왔구나. 내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배우고 남들에게 가르치기까지 했는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제는 내가 핍박한 예수까지 만나게 되었는데 이제는 내가 앞도 못 보는 소경까지 되었으니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게 되겠구나. 그의 인생은 절망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인 아나니아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너를 그 길 위에서 만난 예수께서 너를 눈에 뜨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기 원하신다. 그 말을 듣게 된 순간 그의 눈을 덮고 있던 비늘이 벗겨지게 됩니다. 다시 보게 된 사울은 그 즉시 세례를 받습니다. 그가 절망 가운데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보통 자신이 가진 그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하다가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죠. 기도하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할 수가 없구나. 내게는 방법이 없구나. 내게는 가능성이 없구나.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저에게도 지금 사흘과 같은 그런 절망 가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2008년 말에 저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지금 다니는 학교에서 편입을 하려고 편입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학원에서 이제 모의고사도 봤을 때 점수도 잘 나와서 선생님마저도 중상위권 대학은 갈 수 있겠다라면서 저를 칭찬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12개 정도에 되는 학교에 각각 가서 시험을 다 보았습니다. 12개 정도 됐으니 하나 정도는 합격하겠지. 더더욱 그때 교회에서 준비하던 인도 단기 선교를 가는 시점이라서 시험을 보고 나서 단기 선교를 출발하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12개 중에 하나는 붙여주시겠지. 단기 선교를 갔다 오고 비행기가 도착하는 그날이 학교 발표가 꽤 많이 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냐고요? 좋은 결과였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았겠죠. 다 떨어졌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더 좋은 대학 가서 새로운 삶을 살고 더 좋은 일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해야지 했던 모든 계획들이 그냥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단기 선교까지 가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신지 원망만 가득했습니다. 저의 그 청년의 때의 목표는 내 삶이 잘 되고 또한 좋은 대학을 가서 또한 일도 잘해서 돈도 많이 벌고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이게 정말 단순한 신앙 같지만 저에게는 그때 그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는 가운데 4월쯤 어머니의 권유로 바른교회 4월에 이제 부흥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또 제가 그때는 학교를 다니지 않았으니까 새벽, 아침, 저녁 이렇게 하루 종일 교회 나와서 부흥회에 참석하게 되었죠. 말씀이 들어오기도 했고 또 그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 삶이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고 모든 인생이 실패하는 가운데 있으니 제가 하나님께 물어볼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길 바라시나요? 저에게 무엇을 바라시나요?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시는지 계속해서 묻는 가운데 제 기도가 조금씩 변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면 좋을까요? 제 입술에서는 하나님, 그러면은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런 서원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을 드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요? 제가 하나님께 제 인생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어떠한 방법이 좋을까요? 그러면은 신학교를 가라. 그해 신학교에 편입을 하여서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학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온전하고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쓰시기를 기다리시고 준비시키십니다. 청년할 때 열정이 가득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사울, 그 사람을 바닥으로 내치시고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저에게도 있었고 바로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된 사울의 첫 걸음은 바로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 그 사람들 전부 다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그 예수를 이름을 부른 자들을 잡아들이고 핍박하던 그런 사람 아니냐. 근데 심지어 거기에 있다가 여기 다메섹, 다마스쿠스까지 와가지고 원정까지 와서 그들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니 정말 말 그대로 놀랄 노자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혹했습니다. 그 당혹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사울은 더 힘을 얻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다라고 전하는 상황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그러한 사울을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거냐? 잘못된 것이다. 이제는 그를 죽이기로 모의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을 피신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예루살렘에 가게 돼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모임 가운데 가니 그 사람들이 이 사울을 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그가 예루살렘에서 이미 악명 높기로 예수를 핍박하는데 악명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두려움의 대상이자 원수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말에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고 하는데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예수를 믿고 말 그대로 내가 죽다 살아나서 이제는 너희들과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왜 믿어주지 않는 것이냐? 답답하죠. 아마 그 자리에서 어떠한 말을 뱉어내도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게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죠. 그때 그 공동체 가운데 믿음이 좋고 또 많은 사람들을 포용했던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 바울을 대변해 주면서 그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이제 신실한 주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같이 옆에서 변호해 줍니다. 저희 청년회 때 이렇게 옆에서 저를 지지해 주고 또한 힘을 주었던 바나바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때 청년 담당이셨던 목사님이 정근영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박태진 장로님, 홍성표 장로님, 부장님과 차장님과 함께 계셨죠. 청년이었던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힘이 돼 주셨습니다. 쓰러질 것 같을 때 부축해 주시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분이 한 분 더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처음 말씀드리는데 이동주 장로님의 아내이셨던 안명수 권사님이 생각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 저를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이 아프시다는 얘기를 듣고 교회에서 권사님을 뵐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건축하기 전에 평일에 아무도 없는 본당에 갔는데 장로님께서 권사님을 부축하면서 강당 앞으로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강대상을 쓰다듬고 그 앞에서 기도하시던 권사님의 모습이
제가 기억하는 마지막 뒷모습이었습니다.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곳을 얼마나 그리워하셨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제게 아직까지 선하게 잘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기억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제 믿음의 자세를 바로잡게 됩니다. 힘이 없고 연약하고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을 때 사울을 지지했던 바나바와 같이, 그리고 저를 지지하셨던 목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과 같이 신앙의 동역자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함께 옆에서 세워주십니다.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한 사울, 바나바와 같이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된 이 사울이 이제 복음의 전파자로 본격적으로 그가 나아가면 될 것인데, 오늘 말씀 마지막에서 보니 그가 고향 다소로 내려가게 됩니다.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곳, 예수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전하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를 고향 다소로 내려보내십니다. 당장 투입하면은 뛰어난 활약을 펼칠 것 같은 이 사울을 주님께서는 고향으로 어쩌면 낙향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왜 고향으로 보내셨을까요? 청년부 수련회를 가게 되면은 의뢰 저녁에 고기 파티를 하게 됩니다. 이 고기 파티를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숯불을 열심히 이제 불에 붙이게 될 때 숯불을 붙인 다음에 고기를 바로 구우면 안 됩니다. 이제 숯불에 불이 막 붙어서 고기를 굽게 되면은 이제 기름이 떨어질 순간 불이 막 일어나게 되고 그름이 나서 고기가 까맣게 되죠. 이제 구워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기를 맛있게 구울 수 있냐? 불을 붙이고 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 좀 잔잔해졌을 때 거기다가 고기를 부으면 참 맛있게 먹을 수 있죠. 오늘 사울의 모습은 활활 타오르는 불과 같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열정 가득하고 불이 넘치도록 뜨겁게 타오를 것 같은 그 사울을 주님께서는 바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고향 다소로 가서 그의 불을 정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쓰임받게 하기 위함이었죠. 혹시 지금 여기에 불과 같이 뜨거움으로 내 주님께 헌신해야지 그렇게 마음가짐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십니다. 다만 스스로 점검해야 될 것은 나만 뜨거움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역하게 됐을 때 나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들까지 혹시 불에 붙게 되고 타게 되는지 내 스스로도 점검해 볼 일입니다. 이제는 주변을 바라보시고 내 옆에서 아니면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숲과 같이 잘 정돈된 숲과 같이 꾸준히 사역하고 있는 신앙의 선배들을 보고 여러분이 헌신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날 출국합니다. 새로운 타지에서 이제 해야 될 사역이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한 그러한 삶을, 해외에서의 삶을 또한 기대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아직 사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심지어 아직 눈에 비늘이 벗겨지기 전에 사울과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어느 날 운전하다가 무리하게 차를 끼어 들어오는 그 사람을 보고 마음이 울컥해서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화를 내는 모습을 제가 스스로 보면서 느낀 것이, 제가 지금 이제 두 아이의 아빠이자 또한 이제 나이도 좀 지긋하게 먹었는데, 죄송합니다. 지긋까지는 아니고요. 네, 제가 좀 동안이긴 하지만, 네, 나 이제 41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이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제가 그 동일한 나이가 되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아버지 어머니 모습이 정말 컸거든요. 어른이었죠. 근데 나는 여전히 그러한 작은 일 하나에도 화를 내기도 하고, 또한 지금 저는 아버지 어머니 전화했을 때
아빠, 엄마 이렇게 전화합니다. 뭐 어른과 같이, 또한 목사와 같이 좀 진지하고 또한 담대하게 아버지, 어머니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부모 앞에서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내가 참 연약하구나, 내가 참 부족하구나. 그런 제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타국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저는 그곳이 나무를 스스로 연단하는, 이제는 뜨거운 불을 잔잔한 불로 정리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갑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보내신 뜻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사울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연단하게 하시는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면서 독일의 삶도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저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관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의 신앙의 본거지인 바름교회에 와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하게 하시니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이 바름교회를 기억하시고 이 강석에 세우신 주님의 뜻을 잘 세워나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울과 같이 새롭게 하시고 전도자의 사명을 각자의 삶에서 펼쳐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